이 앞에 히타 좀 꺼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5장 전체를 쭉 보면 먼저 할 것 하면서 유 목사님이 말씀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메시지를 많이 하셨죠. 그러나 율법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이것은 그릇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복음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릇이 작으면 또는 그릇이 깨어졌거나 그릇이 너무 지저분하면 사실상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받은 축복이 줄줄 새나가거나 아니면 받은 축복 자체가 너무 작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받은 축복 자체를 아예 내가 누려보지도 못하는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비유를 굳이 들자면 사자 머리에 몸은 쥐새끼라면 어떨까요? 머리가 사자니까 이 용맹함과 그 사자로서의 그 기본적인 이 자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 자체가 본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몸뚱아리가 쥐새끼인데 가가지고 야 오늘은 물소를 잡아먹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잘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도 내가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깨려고 없애려고 그래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율법의 작은 거 하나로조차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는 어떤 자라고요? 아주 작은 자다. 왜입니까? 그런 사람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사실상 복음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배 오기 전에 혹시 형제하고 화목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부터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 오기 전에 예배 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예배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 본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캠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전 캠프예요. 예비 캠프. 예비 캠프를 못하면 사실상 본 캠프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예배 이전입니다. 예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나오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 예배는 가장 우리의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근본을 회복한다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때로는 막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 나태해져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어디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너희가 섬기는 거, 우상들, 세상에 좋아하는 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유일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율법 중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요 정말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불신자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당신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끝이다. 혹시 이 사람이 예배에 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영접 안 할까 봐 당신 평생 교회 안 와도 괜찮다, 평생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영접 생명부터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예배의 자리까지, 또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기까지 도와줄 중심이 사실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배, 인간으로서의 가장 근본을 놓쳐버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예배가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져요.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이미 가진 게 많으면 예배 안 해도 되고. 왜요? 하나님께 내가 더 이상 육신적으로 받을 게 없다는 생각하니까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는 거냐? 구원받은 자, 진짜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것, 그게 최고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이전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러 오기 이전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죠? 왜 자꾸 화목이 깨져버리죠? 복음 때문에 싸웁니까? 거의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진리 때문에 싸웁니까? 진리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단어는 핍박이라고 하지 원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우리가 이거 중심으로 살다가 이익 손해가 서로 부딪히면 구원받은 형제끼리도 뭐예요? 싸웁니다. 육신 중심으로 자꾸 티격태격하는 거죠. 예배 오기 전에 육신 중심으로 너무 빠져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타고, 특히 우리 사람의 뇌는 용량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힘 자체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뇌를 만드신 것은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우리가요 그 힘을 공급받는 것은 어디죠?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오는 것이요 예배 이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예배에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예배 30분 전에는 뭔가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쁘게 뭔가 막 돌아가던 일들도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 먹는 게 평소보다 좀 바쁘죠. 막 일도 좀 바쁘죠. 어떤 거는 마무리 못하고 오셔야 될 때도 있고, 오늘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시라 가지고 막 시간 맞춰서 오시느라고 정말 막 전투적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막 정말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이제 들어오셔서 막 바로 대표 기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요 막 긴장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역력해 보였어요. 혹시 아니시라면 죄송하고요. 뭐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평안하게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대표로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받을 준비가 딱 돼야 되는데, 조금 내가 긴장 상태에서 기도를 막 하고 나면 뭔가 내 마음속에서 이게 생각이 갈라져요. 좀 기도가 좀 길었나? 짧았나? 좀 혀가 꼬였나? 안 꼬였나? 이 기도는 좀 안 할 걸? 할 걸? 뭐 이런 생각들이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 압니다. 뭔가 모르게요 부담이 생기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뭔가 평안치가 않고, 이게 벌써요 화목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도 안 싸웠는데, 지금 나는 하나도 오늘 안 싸우고 왔는데요, 형제랑 원망할 일도 하나도 없이 나는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집중할 수 없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자리에 들어왔을 때 네 마음과 생각이 이리저리 갈라져 있는 그 상태, 그걸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너는 누구며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 문제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것 때문에 눌려있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없도록, 그게 예배 전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저는 교역자다 보니까 사실 예배 전에 올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적으로 고백하자면 수요 예배 때 오면은요 벌써 이 예배 준비를요 계속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홀리해서 와요.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주변에서요 막 시끄러우면 막 그게요 되게 거슬려요. 그걸 그래서 막 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 제가 찬양 인도를 이제 예배 시작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성도들 상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벌써요 막 정신없이들 들어오셔요. 어떤 분들은 시간 맞춰 땡이 하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시간 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 전에 오셨는데도요 저 밖에서요 무슨 일 하시는지 안 들어와. 저 밖에서 뭐 커피를 드시는지, 뭐 일주일 만에 만나서 뭐 반가워서 무슨 이상가족 만나셨는지, 하여튼 뭐 하시느라고 안 들어와요. 그러면요 제가요 마음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셔서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겨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연 저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그러면
제대로 누릴 수 있으실까? 그런 생각들이요, 너무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어찌하면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을 집중시킬까? 예배 들어가기 전에 어찌하면 이분들을 찬양하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까? 이게요, 제가 하는 최고의 고민입니다.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승리해야 될 시간이 언제냐? 예배 직전엔 승리하셔야 돼요. 조금 전까지는 혹시 내가 무너졌을지라도 예배 직전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내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 자리에 앉혀야 돼요. 물론 연약한 자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또 회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예배 속에서 또 은혜를 받고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여기 우리 중직자분들 계십니다. 중직자는요, 이미 예배 전에 승리하고 예배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영적 사랑관으로서 내가 이뤄나가야 될 하나님의 이 언약과 축복 무엇일까? 이걸요, 벌써 힘 있는 상태에서 말씀 딱 받아서 말씀 성취할 자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초신자들이야 예배 속에서 힘없고, 예배 속에서 막 연약한 거, 상처받은 거, 헷갈리는 거 다 벗고 힘없고 치유받고 이러는 거죠. 그러나 중직자쯤 되면요, 벌써 자세가 달라요. 분명하게 예배 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은 뭡니까? 예배 시간은 완전 집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야말로 올인하는 시간.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을 만큼.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가스불 내가 끄고 왔어? 켜고 왔어? 이런 생각 안 나야 돼요. 그 예배 전에 다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뭔가가 마음에 막 걸리는 게 올라와요. 그게 없어야 돼요. 벌써 그러면요, 마음이 둘셋으로 갈라집니다. 찬양하는 얼굴이요, 평안치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배에 나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 이것이 일치하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집에서 드리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이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 온전한 예배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육신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 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나는 예배 드리고 있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을 딱 하나님 앞에 자세 갖춰서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집에서는요, 조금 흐트러져 있어요. 집에서는요, 조금 내가 자세가 다릅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그래도 갖추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육신도 주셨기 때문에 이 육신까지 같이 내 영혼, 마음, 생각과 함께 일치를 시키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당이 중요하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일치하는 시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면 시편 100편 4편에 4절에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는 시간, 이게요, 예배 시간. 이때가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 14절, 요 시간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시간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일 때 딱 이렇게 되어져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는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론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예수님께 집중훈련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요, 이제는 완전히 초월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완전 다 벗고 결론 내리고, 혹시 손해를 보고 혹시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완전히 중심이 일치되어져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참 예배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오기 전에 이 중심이,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 못하면 예배의 자리 와서 이걸 겨우 추스려서 예배 끝날 쯤에 겨우 이제 하나가 딱 돼가지고 이제 좀 하려 하는데 끝나요. 그러면요, 이 조합이, 이 결합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갈 때 또 싹 끊어져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예배 오기 전에 만들어서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쫙, 성령의 감동으로 쫙 힘이 생기고, 그래서는 그 힘 가지고 예배 이후의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막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 예수님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겨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찝찝하게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둘이 싸운 거야. 둘이 싸우면 같이 앉아 있으면 하필이면 또 주일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축복하는데 이번 주간에도 세상 살길 축복을 누립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막 사회자가 멘트를 날리는데 안 쳐다봐. 벌써요, 생각, 마음, 육신이 그 시간에 더 쪼개져요.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요, 특히 성령의 역사와 특히 성취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걸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요,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이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면 사실상 인생이 시간 지나면요, 실패자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 아시죠? 가인은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 자기 동생을 향하여서 가인이 예배 실패했는데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어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 말은요,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벌써 예배 드리기 전에 동생을 향한 그 가인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죠? 이미 뭔가가 지금 동생을 향해서 안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미 마음이요, 둘로 셋로 갈라져로 말미암아 완전 결론 내리고 하나님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도 못 붙잡았고, 이미 마음이요, 동생을 향해서 뭔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이요, 가득 차 있다가 예배에 완전 실패하고 나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동생 죽여버렸어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의 형들 평소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죠? 동생을 향해서 늘 시기 질투야. 아니, 하나밖에 없는 그 11번째 동생 아닙니까 지금? 아니, 자기들 10명의 형제가요, 이 요셉 하나를 늘 이게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다윗 같은 인물이 나타나면요, 심지어는 자기의 그 사위 아닙니까? 자기 부하 장수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귀한 이 다윗을요, 저 같으면요 업고 다니겠어요. 근데요, 그 시기 질투에 이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도 안 되고 귀신에게 늘 잡혀가지고요, 그 인생 자체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전에 회복하고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들어왔는데도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까? 뭔가 교회 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합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벌써요, 예배 시간에 딱 여기 우리 성가대만 놓고 봐도요, 서로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면요, 안 쳐다보는 분 계속 안 쳐다봐. 1년째 안 쳐다보는 분 1년째 안 쳐다보고요, 계속 안 쳐다봐요. 왜 안 쳐다보실까? 제가요, 너무 마음에요, 그게 걱정이 돼요. 저분이 과연 삶이 평안하실까? 예배 이전에요, 회복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요, 감사하고, 정말로 이걸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귀하고, 정말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목사님이 너무나 귀하고, 이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벌써 다른 얘기가 딱 돼요. 예배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요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예배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는 완전히 캠프입니다. 이전 캠프, 본 캠프, 그리고 이게 후속 캠프. 우리 인생을 캠프 인생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요, 캠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요, 이 여운이, 이 힘이요, 나의 삶에까지,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요, 이게 일치된, 이 결합되어 있는 이 상태가 내 삶으로 돌아와서도요,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안 끊어져야 된다가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을 만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막 일주일 내내 내가 이 은혜 속에서요, 묶여서 그냥 홀려서 살아갈 만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렇게 안 되면 핍박을 못 이겨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렇게 안 하면요, 죽음을 못 이겨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 돌아와서 홀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컴다운의 시간. 사실은 여기는요, 하이입니다. 하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찬양 잘 못해도 반주가 쫙 나오고요, 정확한 음정을 가지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가 있으니까, 내가 약간 음을 다스리는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도, 음치, 이런 분들도요, 찬양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찬양 평소에 잘 못하시다가도 예배 자리에 오면요, 함께 또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문도 열리고 좋은 시간입니다. 말씀을 내가 평소에 잘 몰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러면 그 시간에요, 내가 뭔가가 쫙 이렇게 올라오죠. 우리를 하이, 뭔가 페스티벌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삶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 축제와도 같은 예배의 그 은혜를 나의 삶으로 연착륙시키는 시간, 드디어 나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진짜 힘을 내가 누려야 될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시간이 있어요. 요 홀로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특히 이 주신 언약의 말씀, 이것을요, 나의 삶으로 이제 옮겨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는 시간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요,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 요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인도받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 놓쳐버리면, 홀로 예배 속에서
세미한 중에 있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묵상되어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인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일체되어진 증거로 요게 하나 탁 나옵니다. 이번 주간에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내 삶 속에서 이번 주간에는 요거 해야 되겠다, 실천할 게 하나 탁 나와요. 저는 이번 주 말씀 받고 나서요, 세상 살릴 축복 말씀 주셨는데 제가 붙잡은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하지 않기예요. 아유, 참 소박도 하시네. 아니, 세상 살릴 축복은 이따만한 거 말씀해 놓으셨는데 낙심하지 않기, 이게 첫 번째 저의 미션이에요. 낙심하면 오는 손해가 어마어마하대요. 낙심하면요, 세상 구조 자체가요, 낙심했다가는 완전히 내가 거기 빠져 죽어버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요 메시지 속에서 계속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호수아 같은 대단한 인물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는 이번 주간에 첫 번째 미션으로 제가 붙잡은 게 그거예요. 작은 실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배가 싹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팠었겠어요, 아침에. 근데 오늘 하루 또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배가 아프면 일정에 방해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머릿속에 딱 박아놨어요. 낙심하지 않기. 이게 올라오니까요, 내가 마음속에 딱 박아놓은 그거하고요 딱 바로 부딪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낙심하지 않기, 걱정하지 않기, 염려하지 않기. 그 다음에 뭐로 연결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세임 다시 얻기, 하나님 더 바라보기.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삶 속에서 이게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한 주간 지내고 나도요, 말씀 들은 게 다 날아가요. 말씀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작은 것들이, 작은 실천사항들이 쌓이는데요, 시간 지나면 그게 큰 능력과 증거로 나타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가장 잘해야 되는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자가 가장 잘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를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실 계획이 있는데 그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내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내가 실제로 할 때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위대의 축복.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려가다 보면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하여서 역사해 나가시는 그 증거를 보는 원네스의 축복. 이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규범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예배 놓치면 중직자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가 예배를 놓치면 목회자다워질 수가 없어요. 렘넌트가 예배를 놓치면 렘넌트다워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놓쳤다는 말은 요 시간을 놓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걸 놓쳤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 이전을 놓쳐버렸으면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거 다시 하고 와. 오기 전에 이거 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배를 놓쳤다는 말은요, 예배 이전을 놓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딱 원네스. 예배하는 성도들과 내가 원네스.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시간에 완전히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원네스.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은요, 원네스의 시간, 올인의 시간. 예배를 내가 안 놓쳤다는 것은요, 예배 이후가 예배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안 놓친 겁니다. 예배에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크게 우리의 삶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실 언약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제자로 먼저 부르셔서 절대 현장에 절대 제자 찾아 절대 시스템 이름으로 이 강릉 지역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2019년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살릴 축복, 특히 이제 이번 주간에 선교사 합숙이 되고 다음 주에는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237 나라 살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에 중직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렘넌트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귀중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자로,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이전, 예배 속에서 예배 이후에 나의 삶이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히 세계 선교사 대회를, 선교 대회를 앞두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 살릴 축복,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전에 정말로 주님께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또 형제와 화목해야 될 일이 있거든, 그거 먼저 회복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과 내가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마가다락방의 그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는 원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시기에 우리의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집중되어지는,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외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 어떤 것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아버지, 나도 모르게 이간질하고 이간질시키는 자의 자리에 놓여있는 모든 삶이 있다면
하나님 형제와 아버지 우리 성도와 가족과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받으며 정말로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으로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이후의 삶이 이제는 현장을 바꾸는 삶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삶으로,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렘넌트로서 아버지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이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분명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 하나만으로 정말로 이 시대를 바꾸고 가정, 교회, 현장 다 살려내며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해야 될 차세대 전도자 선교사로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오늘부터 선교사 합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선교사 합숙에 또 훈련 자리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까지가 GRC 등록 마감입니다. 그 오늘까지 등록을 안 하면 그 오늘까지 회비가 7만 원인데요. 그 이제 오늘 등록 안 하면 회비가 만 원 더 추가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등록 인원을 보니까 11명 저희 교회에서 등록했더라고요. 어른들 등록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혹시 등록하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늘 등록을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